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경제적 위기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와 말라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전서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왜 썼는가, 그리고 누가 썼는가, 어디서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언제 썼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네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책에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자, 둘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4번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즐거움과 영광, 영광과 즐거움, 이 단어는 쌍둥이처럼 때로는 같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따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무려 18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네 개의 단어를 연결을 하면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고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소망의 서신,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각 장마다 우리가 제목을 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뭐냐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자, 2장의 제목은 고난의 모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3장의 제목은 고난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고난에는 감추어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너무 고난 때문에 힘들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의 제목은 뭐냐면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구절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의 제목은 뭐냐면 5장의 제목은 고난의 상급입니다. 핵심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을 얻으리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상급이 뭐냐?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전체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을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답이 분명히 나와 있죠.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 근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런 논리적인 편지를 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자사노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지금 개봉하고 있어요. 흑백 영화인데 자사노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자사노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류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조선 말기인 순조 1년, 그러니까 18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죠? 다산 정약용.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두 명의 친형이 있었습니다. 의붓형 빼고 친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명의 친형이 있었어요. 그중 둘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이 정약전이고 이 셋째가 정약용인데 이 첫째와 셋째는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정약용은 저기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고요. 이 첫째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마을 출신의 창대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요. 이 창대라고 하는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출신이 워낙 미비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창대라고 하는 젊은이가 정약전을 자기 스승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창대에게 글을 가르쳐요. 학문을 가르치고 대신 창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약전에게 뭘 가르치냐면 물고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모아서 만든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사람도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이 스승과 함께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글을 깨우친 적이 없는 할머니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말씀 듣다가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할머니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수제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강해가 마치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7월 달 정도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예고편으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심지어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요 기절초풍할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교황이냐고, 나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바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바돌로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가 등장을 하죠. 이 바돌로메도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아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중자 근자를 쓰시는데 항상 저를 부를 때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 중근이 아들이지? 야, 중근이 아들 너 이리 와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도 주로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의 호칭들을 많이 불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이 시몬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죠.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대신에 새롭게 얻은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즉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어떤 나라 말을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게바입니다. 게바. 뜻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게바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좁은 의미로는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베드로가 감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톨릭에 가보면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한 100년 이내에 그들의 독신주의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부님들이 계속 로마 교황청에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독신주의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조금만 좀 지나면 그 독신주의가 저는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그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결혼을 해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또 교인들의 아픔과 상담해주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그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다니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혼자 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 가족들이 위험 가운데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주의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자,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의 유머를 보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유머는요,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그들의 유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나쁘지 않죠.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속담 가운데도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위 사랑은 장모, 뭐 그런 속담이 있고요. 그리고 사위가 가면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사위와 장모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유머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왜 부인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어서 열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낚는 어부를 버리고 다시 예전 직업인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비록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을 목양하는 책임을 이 베드로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이 베드로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양을 목양하는 목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도 이 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또 고난받는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3번째로, 그럼 어디에서 썼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썼을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볼 때 베드로가 불러주었고 베드로의 제자 중에 실루안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글로 옮겨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노안 증세가 와가지고 노안 증세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온 건 아니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안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대신 기록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고 거기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옛날 도시죠. 옛 고대 도시입니다. 물론 베드로 당시에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는 있었지만 옛날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당시에 이 바벨론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아무런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것은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위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7머리가 나오죠. 7머리.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7.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7개의 언덕이 있었어요. 7개의 언덕. 그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AD 한 150년경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나 그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베드로가 당시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이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 순교 기념교회. 여기에서 바울이 목이 잘렸죠. 목이 잘렸는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튕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 튕긴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라 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3개의 샘이 있어요. 3개의 샘이. 자, 그러면 베드로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의 무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보면 그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자, 여하튼 로마에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언제 누구에게 썼을까? 오늘은 좀 성경 공부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언제 누구에게 썼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왜 그들에게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썼는지를 보다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보면 5개의 도시가 나와요. 5개의 도시. 자, 이 도시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도시들이냐면 여러분들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그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이곳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이 지역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이 도시 속에 그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록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AD 66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AD 66년에. 그러면 AD 66년 이후에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63년 말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4년에 역사에 남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이 화재 사건을 일으킨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왕제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식품창고에 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로는 아주 페르나로 알려져 있죠. 어느 정도로 페르나였냐면 자기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를 죽일 정도로 아주 페르나였습니다. 자기 정치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심심하던 어느 날 이 네로는 즐길거리를 찾기 위해서, 재밌거리를 찾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가운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어요. 이 로마 역사가가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흉악한 사람들이 불을 못 끄게 막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횃불을 던져댔다. 황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로마 시내에 돌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언제냐면 AD 64년 7월 19일입니다. 64년 7월 19일 날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 시내는 1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4개의 구역 중에서 무려 10개의 구역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아주 큰 화재였습니다. 자, 그 화재의 책임이 이제 네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시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이미 시작된 환란 그리고 앞으로 불어닥칠 더 큰 환란을 예언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환난, 더 큰 시험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을 피해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같은 로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터키의 그 소아시아 지방, 그 지방들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이 베드로의 순교에 관해서는 생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그 소설이에요. 충분히 자료들을 모아서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설을 쓴 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아시는 작품이시죠? 코바디스. 이 소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로마 서남쪽에 아피아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아피아 대로변에 십자가들을 쭉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다가 다 매달아 놉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 아피아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 도로를 통해서 막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그 로마를 위해서 나는 다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떠나는 그 양떼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2번 죽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5개의 도시 중에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갑바도기아.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 순례를 가셔서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하시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 흔적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자, 이 갑바도시에 가보면 36개의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36개의 지하도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곳이냐면 크림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크림쿠유.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에 아주 숨없이 많은 방들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려 땅속으로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땅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가면 지하 60m까지는 다 내려가지 못하고요. 붕괴 위험 때문에 지하 30m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0m 지점에 가보면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면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런 곳에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달에 한 3만 원씩 3년만 모으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처럼 말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박형근 형제님이나 우리 또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우리 안경남 장로님, 우리 윤진철 목사님은 다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제 설명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 사건이 64년에 일어났으니까 바로 직전인 63년에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을 예감하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자,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씨가 전 세계로 뿌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뿌려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곳으로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가 아직 고향에 가지 않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순례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신부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그네로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흩어진 나그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나그네이십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되어졌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하셨어요.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알았다면 그래도 결혼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은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나의 밑바닥까지 아셨어요. 나의 거짓됨, 나의 이중적인 모습, 나의 죄악됨, 나의 모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렇게 나의 모든 밑바닥까지 그분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짧은 표현이긴 하지만 미리 아심을 따라 아주 짧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목. 무슨 과목일까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노예 근성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이 다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낮 우리 가운데 평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밤낮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 고난을 너희들이 잘 통과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립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많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더욱 많은 평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권면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불안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있는 일들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 복음 가리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각오와 결단이 나의 각오와 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